귀한 시간 내어주신 또 우리 학생 여러분들께 우리 남편과 또 아내 대신해가지고 다시 한번 또 감사의 또 마음을 전하고요. 참석해 주셔서 저는 우리 진혁이랑 나라랑 또 오랫동안 또 신앙의 교제를 이어온 성령국 목사라고 하고요. 이 친구들이 참 오랫동안 이렇게 신앙적인 교제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경기도 양주에 있을 때도 이렇게 왔었고 놀러 왔었고 또 인천에도 와가지고 또 이야기 나누다가 결혼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기쁘게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저는 이 부부를 참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기가 지금 여러분 야외 예배장이잖아요. 야외 예배장은 아니고 야외 결혼식이잖아요. 그래서 비가 올까봐 그렇게 걱정을 많이 했대요. 그리고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어제 보니까 강수 확률이 0으로 계속 써 있더라고요. 0%로. 네, 그만큼 참 간절하게 또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사랑하시는 그런 결혼식이다라는 생각이 참 듭니다. 제가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고 그리고 간단하게 주의 말씀 전할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인데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신랑 신부의 뒤통수가 보이실 텐데 저는 얼굴이 정면으로 보입니다. 근데 둘이 너무 멋있고 아름다워요. 그런데 아까 왜 이렇게 멋있고 아름답냐? 아까 이제 부모님들 걸어오시는 걸 봤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을 쏙빼 닮았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멋있고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고 동시에 제가 드는 생각은 우리 부모님들의 참 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진혁이랑 나라가 여기 서 있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2008년도에 결혼을 해서 지금 딸이 중학교 2학년이고 그리고 이제 아들이 벌써 5학년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총각 때는 전혀 몰랐던 것들을 결혼하고 깨닫게 된 게 너무나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애를 낳고서 너무 놀랬던 게 뭐냐면은 애들이 너무 귀엽잖아요. 천사 같고. 근데 그러면 애들도 똥을 싸거든요. 똥을 싸면 냄새가 심할까요? 안 심할까요? 엄청 심해요. 애가 귀여운데도 엄청 심해. 근데 똥을 한 번 싸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몇 번을 싸. 계속 싸. 그거 누가 갈아줄까요? 엄마 아빠가 갈아주는 거예요. 그 기저귀는 좀 비싸요. 그러니까 제가 애 키워보면서 느낀 게 애들한테 시간도 엄청 들어가고 돈도 엄청 들어가요. 굉장히 낭비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거 적어놓지 않아요. 결혼할 때 청구해야지 그런 생각 안 해. 그래서 제가 애들을 키우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은 사랑은 낭비거든요. 낭비인데 굉장히 거룩한 낭비예요. 낭비인데 낭비라고 느껴지지 않는 게 사랑이거든요. 제가 그것을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바로 부모님들의 그 사랑이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면서 반드시 마음속에 새겨져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내가 그냥 여기 서 있는 게 아니다. 엄마 아빠가 어릴 때부터 기저귀도 갈아주고 정말로 많은 사랑을 줘서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면은 반드시 부모님한테 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결혼은 부모를 떠나서 남녀가 한 몸을 이루는 거죠. 하지만 부모를 떠나야 되지만 동시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부모님들께 연락도 잘 드리고 또 부모님께 공경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서로도 사랑할 수 있고 또 자녀들도 잘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우리 진혁이랑 나한테 이전에 청년 때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게 있어요. 둘이 교제를 시작하게 되는 과정, 교제하는 과정들을 쭉 지켜봤었는데 교제하기 전부터 각자한테 말했던 게 있습니다. 어떤 걸 얘기했냐면은 꼭 누구를 만나게 되면은 사계절을 경험을 해봐야 된다. 근데 사계절을 한 7번 경험했죠. 잘했고 그 다음에 꼭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결혼 전에는 두 눈을 부릅뜨고 결혼하고 나면은 한쪽 눈을 감아야 된다. 그리고 결혼 전에는 매 눈을 하고 결혼 후에는 비둘기 눈을 해야 된다. 이제 여러분이 한쪽 눈을 감아야 될 차례가 왔어요. 이제 다 품어주고 용납해줘야 될 그런 타이밍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세계적으로 가장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그게 성경입니다. 이거는 성경이 지금까지도 베스트셀러 1위예요. 그래서 베스트셀러를 매길 때 아예 성경은 빼놓고 순위를 매깁니다. 어차피 이게 1위이기 때문에 그 성경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이 베스트셀러인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주셨고 바치셨고 부활하셨어요. 그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돼야 된다. 예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친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은 자신의 목숨을 바치기까지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순종하듯 남편한테 존경하고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먼저 황진혁 군한테 말합니다. 말씀드립니다. 아내를 사랑하되 목숨을 바치기까지 사랑하셔야 돼요. 나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그 얘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저도 그래요. 저도 일 마치고 집에 들어갈 때마다 항상 마음속으로 되뇌이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바울의 고백인데 왜냐하면 남편이 죽으면 가정이 평안해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 아내랑도 싸울 일이 생기고 아이들이랑도 싸울 일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때 가장이 남편이 져주면 돼요. 그럼 평안이 임합니다. 근데 작은 거 다 이기려고 하면은 평안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꼭 생명을 바치기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내는 존경하고 순종하라고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일반적으로 이렇게 남자 여자가 있으면은 여자들이 지혜로워요. 많은 게 보이고 보면은 순종이 안 되는 거야. 보면은 존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한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 돼요. 지금 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실 거거든요.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보면은 존경하게 되고 그리고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이거를 강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한테 야 이렇게 써져 있잖아 존경해 이러면 안 되고 아내는 남편한테 죽어야 되잖아 너가 죽어 이러면 안 되고 이거를 거울로 보셔야 돼요. 나한테 적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죽고 그리고 내가 날마다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하면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 주의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조이 어린이에게 아버지 하나님, 오늘 황진혁 군과 우리 조나라 양 결혼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창조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이 가정 위에 운행하사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마음껏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랑 황진혁 군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자신의 목숨을 바치며 그렇게 자신을 죽이며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아내 조나라 양과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남편에게 사랑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믿음의 가문으로 이 땅에 번창케 되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사람의 결혼을 통하여서 양가 모든 식구들에게 주의 은혜가 더욱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진혁군과 나라 양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고 주의 선하심을 경험케 되는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에 모인 모든 가족과 친척들이 또 성도들이 또 모든 학인 여러분들이 이 결혼의 증인으로 섭니다. 이 가정이 잘 설 수 있도록 저희가 버팀목 되게 하시고 조력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 같은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가정 가운데 사랑, 일학,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객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결혼을 향하여 주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신혁군과 나라 양머리 위에 또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그럼 이제 성혼 선언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혼 선언문 하겠습니다. 우리 신랑 황진혁 군과 신부 조나라 양은 내빈 여러분과 가족 친지를 모신 자리에서 일생 동안 동고동락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를 주님 앞에서 또 하객 여러분들 앞에서 맹세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복하게 잘 살아가리라 믿으며 또 주님과 동행하리라 믿으며 이제 이 혼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과 또 하나님 앞에서 엄숙하게 선포합니다. 네,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신랑과 신부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전하는 서로를 향한 마음과 여러분들께 전하는 감사의 인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신랑 황진혁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결혼에 관해서 두 가지 꿈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요리를 잘하는 아내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신부 나라를 만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제가 요리를 잘하는 남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쁜 아내를 만나고 싶었는데요. 보시다시피 하나님이 이루어주셨습니다. 이 미모만큼이나 마음도 예쁜 나라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남편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운 마음씨를 가진 새 신부 조나라입니다. 사실 저는 결혼에 대한 특별한 로망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7년 동안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준 오빠를 만나면서 결혼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저도 그 사랑에 보답하며 믿음과 응원으로 곁을 지키겠습니다. 또 언제나 저를 우선으로 생각해주는 키다리 아저씨 같은 오빠를 위해 저도 배려하고 아낌없이 사랑을 주는 아내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객 여러분, 귀한 주말에 시간을 내어 이 자리를 빛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저희뿐만 아니라 하객 여러분의 기억에도 남는 소중한 시간이 되고 싶었는데요. 남은 순서도 즐겁게 즐겨주시고 식사도 맛있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잊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